자, 제가 그 결과에서도 이제 한번 나눴지만 원론적인 얘기,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좀 와닿지 않는다? 약간 적용하기 힘들다?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자, 많은 크리스천들이 결혼을 앞두고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받는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이거예요. 저 이 사람 만나야 돼요? 이 사람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주변에서 이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이분을 소개해 주는데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엄마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아니라는 꿈을 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아니다. 정말 헤어져야 되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점집에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비는 대상만 달라졌을 뿐. 지금 그 모양이나 동기는 사실상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고민하는 이유는 본인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더 성공적인 결혼. 좀 더 안정적인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결혼의 결과가 정말 그렇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결혼을 이루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토끼 같은 자녀들과 행복하고 단란하게 그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진로 문제, 부부 사이 관계 문제 똑같이 다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갖는 문제랑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가정 사이에서 불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결혼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안정적인 그런 결혼 생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첫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인 경우이죠. 근데 주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예언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주변의 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유는 다 이렇게 본인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본인이 확신이 있으면요,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그게 절대로 그냥 참고사항 정도일 뿐이지 그게 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결혼을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의 그 축복과 그 주변인의 그런 축복 속에서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결혼 이슈잖아요. 당사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선시대 아니잖아요. 지금 정략결혼 시대가 아닙니다. 연애 결혼의 시대예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성경적인 결혼관을 본인이 취해야 되고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스스로의 영적인 사고, 스스로의 영적인 준비, 인격적인 준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고 깨닫고 본인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결혼 이슈에 대해서요, 여러분에게 직접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메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한테 응답하시겠어요? 본인 당사자한테 응답하시겠어요? 당연히 당사자한테 응답하시겠죠? 결혼 생활을 하는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이 공동체를 설립하라는 확신을 주시겠어요? 그 교회 설립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죠?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 그 이데닉 라이프라는 어떤 단체가 세워집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에게 주셨겠어요? 저에게 주셨겠죠? 그렇죠? 리더인 저에게 주신 거예요. 작년 12월에 이제 제가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데닉 라이프 다시 시작해라. 본격적으로 시작해라. 라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럼 이 가정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이 공동체를 세우라고 확신을 주시겠어요? 그 가정을 이루는 그 두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당연하고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손이 아닌 남의 손에게 맡기려고 하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언젠가 이제 크결가에서 좀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는 해요. 네, 그때 이제 좀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는데 식사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서 해주는 그 예언에 대해서 앞으로는 듣지 마세요. 네,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어요. 이거는. 네,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예언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점쟁이 무당들도 예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언이 들어맞아요. 그 예언 맞으면 듣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아예 애초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언에 대해서 아예 신경도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출신에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언은 미래일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래일이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단수의 확증이 아니라 복수의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이란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측이란 걸 할 때 전문가들도 한 사람의 말만 듣지 않아요. 그렇죠? 뉴스에서도 한 사람만 부르지 않죠?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세를 이루면 이게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도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가들이 지금 전쟁이 터질 거라고 생각 못 했죠? 완전히 지금 폭락했죠? 그렇죠?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결국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언은 둘이나 셋이나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분별한다라고 했어요. 예언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언은 한 사람의 의견, 그런 한 사람의 단독적인 예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해도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예언의 목적이에요. 예언의 목적. 예언의 목적은요,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한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회의 덕을. 네. 자, 덕을 세운다는 의미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이에요. 오이코도메오. 여기서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교회에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운다, 아니면 회복한다, 아니면 더 발전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자, 한마디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시킬 목적으로 하는 게 뭐다? 예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꼭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점쟁이들도 예언하죠? 무당들도 예언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예언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에요. 그렇죠? 권력이에요.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예언의 목적은 예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만나는 그 형제와 인연이 아니라서 헤어져야 한다는 예언을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예언의 목적과 들어맞나요? 만약에 설사 그 예언이 맞다라고 해볼게요. 그 예언, 그 사실 자체는 맞다. 짝이 아닐 수 있죠. 네, 맞다고 해볼게요. 그 형제와 인연이 아닌 게 맞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언해도 되는가?
정말 인연이 아니라면 그 예언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헤어지겠죠. 그렇죠? 네. 잘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헤어지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냐?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이 커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질까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헤어지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구나. 이게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예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공동체와 그 교회를 낙담케 하는 예언도 있어요. 그런 예언들은 무시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언은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인격이 준비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만난다. 심지어 여기 이제 나올 때도 뭐 얘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 주변 사람들보다는 본인의 확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예수님이 이미 이제 들림받고 나서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으니까 그때 일어나서 걸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예수님과 마주칠 일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는요. 매일 왔다 갔다 하셨어요. 2번 들어가신 적도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앉은뱅이를 만날 일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만나셨을 텐데 그때는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앉은뱅이를 고칠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이제 돕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어요. C라는 형제라고 해볼게요. A, B, C 이렇게 하니까. 자, 하루는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형제가 A라는 자매와 함께 이제 하객들을 이렇게 두고 나란히 서가지고 웃으면서 축하받는 장면을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보여주신 그날 그 형제를 만나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그 형제를 만나러 갈 일이 있으니까 제가 그 형제를 두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만나서 그 형제랑 1대1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형제가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A자매가 너무 좋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 않고 B자매가 너무 좋대요. 네, 나는 A자매 받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자매 아니야 라고 했을까요?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제 예언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같이 한 예언도 아니었고, 그렇죠? 이 예언에 대해서 분별해 줄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 결혼에 대한 예언은 제3자보다 당사자 둘이 응답받고 서로 확증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저는 이 타이밍에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이 예언을 할 경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하면 이 형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예언이나 한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죠. 네, 하나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근데 결국 이 형제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A자매랑 결혼했습니다. 네, 이 형제가 저한테 청첩장을 주는 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 저한테 이 자매랑 결혼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형제님, B자매님이 좋다고 결혼 인도함 받고 싶다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사실 그날 A자매랑 결혼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뭐라 그래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좀 일찍 얘기해줬으면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안 해도 됐을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동안은 이야기하지 않다가 그럼 끝까지 얘기 안 하면 되지. 왜 그때가 돼서야 그걸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미 결혼이 확정된 커플에게 서로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임을 더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 가정을 더욱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예언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예언은 혼자 단독적인 예언의 의미가 없다 말씀드렸죠. 이미 두 사람, 그 형제와 그 자매 둘이 예언적인 응답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증을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이런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결혼을 두고 주변의 그 예언들에 대해서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결혼은 당사자 둘이 받는 확증이 가장 중요한 거다 말씀드립니다. 모든 예언을 다 무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질서와 목적 안에서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결혼을 위한 예언만큼은 그 당사자의 확증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변 결혼에 대한 예언만큼은 무시해도 좋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